있던 왕이 아니었죠. 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거하여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면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잘 안 붙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왜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역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10대, 20대 젊은 시절에 한 가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걸 다윗은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는 방법을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전에 다윗을 양을 치는 법을 레슨 받게 되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8형제 중에 막내 8째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형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이 다윗이 감당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겠죠. 첫 번째는요,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양떼를 그냥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떼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요,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의 입을 찢어 놓았다. 그리고 내가 곰을 만났을 때는 곰을 쳐서 죽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어린 소년이에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서 숨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쳐서 죽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다윗은 10대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고 여긴 일에 대해서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는 놀란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붓는 사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기름을 붓죠. 근데 다윗은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붓는 사건이 3번이 나오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그 행위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처럼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언급된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0대 때 사무엘에 의해서 들에서 양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브론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죽고 나자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통치 왕국의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요, 사울이 죽고 나자 이제 통일 왕국에 대한 다윗이 얼마나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가 왕위에 등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나의 때가 당연히 사울이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되겠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린 거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기가 십상이에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참모들을 세운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모여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과제로 선정한 것은요 바로 수도를 새로 정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남유다의 수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남유다의 이 중심지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가 머물렀던 곳은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은 사마리아, 또 잠깐만요, 어디였나요? 사마리아하고 마하나임,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와 이 마하나임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기에 이 두 왕국을 이제 통합해서 다윗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했던 거죠. 특히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정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수도를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를 어디를 정했냐? 바로 우리 몸으로 보면 백곡과 같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루살렘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좀 완만하고 좀 이렇게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요 넓고 험준한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리고 골짜기가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는요 여부스 족속이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도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 와서 보면 사사 시대에서도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에 와서도 이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 장소를 이 다윗은 새로운 수도로 정한 거예요. 공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도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비웃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리 저는 자, 눈먼 자하고 너희들이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이 진영을 향해서 비웃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이라는 생각으로, 이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자리 잡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도전한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편견, 선입견, 이 고정관념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입견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고정관념을 깨뜨린 일이죠.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해서 출발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부터 찾고 관찰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예루살렘을 새로운 도성으로 발견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그럼 시작하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게요, 바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여러분,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서울 서북노예가 있었잖아요. 제가 늘 노예 가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하고 있는 동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소망, 거룩한비, 광성, 저희 동기들이 유난히도 목회들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동기들을 마음 먹고 만났어요. 동기들도 또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근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든지 헌신도라든지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췄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회복이 쉽지 않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순모임 보고서라든지 목장 예배 보고서라든지 구역 예배 보고서는 어떻게 좀 이제 되어지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 안 되고 있대요. 시간이 좀 가야 회복이 되겠노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래도 봉일천 장로교 소문이 서북로에서 자자하나 봐요. 봉일천 장로교회는 코로나 때 쉬지 않고 계속 예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봉일천 교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맞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번에 목장 중심으로 해서 총동원 주의를 한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네, 엄두를 못 내고 있대요. 계속 드라이브로 이렇게 걸어보려고 하고 저렇게 걸어보려고 하는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요 내 생각을 여러분 벗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불신이란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내 생각에는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요, 난공불락 맞습니다. 여부수족이 정말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곳 맞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도, 그 베냐민 지파도 침략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성인 거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철옹성도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성으로 가는 길을요,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 높은 요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죠. 그래서 이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가 유일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는 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그리 올라갔잖아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여부수족을 처음 부수는 것도 아니에요. 소수 정예 부대로 이 여부수족을 무찌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태도를, 여부수족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여부수족은 어땠어요? 철옹성 같은 이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우리가 이 머물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다, 요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새가 안전했어요?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들도 보면 누구에게 암살을 많이 당해요? 대통령, 경호실장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오늘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점령함으로써 통일 왕국의 수도로 다시 삼게 되고 든든한 왕국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에 이른 것은요, 다윗이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 무엇을 알았냐? 여부수 사람들을 알았어요. 여부수 사람들의 그 약함을, 허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여부수족의 그 예루살렘 그 성벽도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의 이 믿음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 결코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저 사람으로 안 된다, 저 일은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내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선입견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장 식구들 둘러보니 예배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눈이 띄어져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점점 다윗이 강성에 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강성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강성함의 뜻은요, 잘 되어 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갔다는 건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해석했던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됨, 이 강성함이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막히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쌍방소통이 잘 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형통의 복이, 강성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만 형통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이복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였더니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도요 살아났던 역사가 있어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였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신실하고 이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이 교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그 모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우리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을,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